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항상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제자 마태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위선과 하나님 백성의 겸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귀중한 사역을 담당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만 자신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잘 전달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순종을 보인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실천, 그 보여주기만 하는 실천만 있고 무거운 짐을, 무거운 율법을 백성의 어깨에만 지우고 자신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랍비나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생은 한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단 한 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계십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형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자들 같으면 형과 동생의 관계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가 다 형제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사역의 차이에 의한 교회에서의 권위나 권한이 아니고 사역의 차이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모두가 높고 낮음이 없는 형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여러 번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리더십과 자존감, 교육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안정적인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보다는 높은 자, 또 많이 가진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많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쳤듯이
현대의 기독교 내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과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안정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을 얻고 또 남들보다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차이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을, 진실한 백성을 보기가 힘들고 또 그렇게 사는 모범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기에 많은 생각의 기준을 바꿔주어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부모가 믿는 성도님이셨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가졌는데 부모님이 올바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라셨나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자란 자녀가 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리거나 젊어서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잘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 부모의 살아있는 그 교육대로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왔던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은 현재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하영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목회자 교육을 했던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의 그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그 재물을 잘 벌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즉 변변한 직업이 없으셨는데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셨는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신 거죠. 목사님들의 그 이제 말씀, 강의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부모님이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정말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본인에게 보여주심으로 또 목회자였더라도 정말 진실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진실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많은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회생활은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을 위해 존재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위해서 신앙의 시간을 희생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순위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벌써 한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좀 일찍 퇴근을 합니다. 물론 직장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집사님께서 다녔던 회사가 기획사, 카메라 감독이셨는데 방송을 위한 기획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야근을 항상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요일만 되면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좀 이제 불만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불만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이제 직원들이 이 집사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왜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 먼저 퇴근을 하느냐. 결국 그 일을 네가 해야지 될 일을 다른 사람들이 더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즉 사회생활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정말 수요일날 저녁에 내가 꼭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인생에서 사회생활보다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직원 동료와 선후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일 저녁이 되면은 먼저 퇴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일을 지혜롭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일 중에 아마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일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또 뭔가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잘 다스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주님의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잘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잘 따르기가 쉬운데 또 어떤 말씀들은 순종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고 잘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며 더욱 큰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